한 선교사님이 30년 전에 아프리카 가나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30년이 지나 최근 그 아들이 주한 가나 대사로 임명받아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이 최고조 대사입니다. 같은 최 씨인데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고조라는 분입니다. 최고조. 처음 선교사의 자녀로서 처음 이 가나의 중학교에 이 최고조 대사가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또 친구들하고 다 이제 흑인들이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많이 놀림받고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최고조 대사분이 장기가 하나 있었는데 탁구를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탁구로 그 전교를 휩쓸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인기를 받고 또 친구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점차 그 이제 가나 그 중학교에 잘 적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진짜 피부색만 다르지 딱 그때 아이들 서로 그렇게 짓궂게 장난하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사진 찍고 있는 저 모습이 그 중학교 때 학창 시절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갈 때가 되었는데 이제 고민이 되었답니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해외에서 공부하면 미국이나 아니면 다시 이제 좀 한국으로 들어와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수많은 한국인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지만 가나에 남으면 넌 더 귀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혹시 한국에서 너를 필요로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냥 가나에서 대학교를 진학해라. 이렇게 아버지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나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가나 국적을 취득을 하고 또 가나에서 또 사업을 해가지고 꽤나 성공한 사업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이 되어서 주한 가나 대사로 한국 땅에 역으로 파송받아서 임명받아서 대사의 역할을 이 한국 땅에서 가나의 대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프리카 대사 중에서 주한 아프리카 대사 중에서 한국계의 사람은 이분 한 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최초라고 합니다.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아프리카 쪽은 사람들을 많이 낳잖아요. 자녀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 최 대사도 자녀를 6명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다섯째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안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낳겠다. 나 안 낳겠다. 안나 이렇게 이름을 다섯째를 지은 겁니다. 이제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은 거죠. 그랬는데 미국에 갔더니 그 아이를 미국 사람들이 애나라고 부르답니다. 애나. 안나라고 했는데 애나 이렇게 부르더니 1년 후에 6째 막내가 태어났다고. 이제 우스갯소리인데요. 예, 안나가 이제 미국에 가면 발음이 이제 애나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6병을 두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선교사로 가나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나에 정착하게 된 것인데 선교사의 자녀로서 자기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가나에서 그렇게 살게 된 그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나 사람이 되어서 한국의 대사로 파견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가 가나 땅에서 그 타국이지만 얼마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또 아버지가 선교사님이니까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면서 애써 왔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수고하고 살아온 그의 모습을 보고 가나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겁니다. 그가 얼마나 가나를 사랑하는지 가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한국으로 가나 대사로 그를 파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처지, 내가 선택했든 하지 않았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식하고 또 믿음을 붙들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은 성벽 공사를 하는데 외부의 공격이 있던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벽을 쌓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 민족들이 비난과 조롱을 쏟아놓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같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리고 비난에도 멈추지 않자 군사적으로 공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공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며 계속적으로 성벽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또 공격해 온다라는 그 계획을 들었을 때에도 성벽 공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한 손에는 공사하는 도구를, 한 손에는 전쟁 무기를 들고 성벽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외부의 공격에도 그의 굳건한 그 사명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5장 말씀은 두 번째 장애물인 외부의 공격이 아닌 이제는 유대인 내부의 문제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원망의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노동으로 참여하자 하느냐, 상대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할 시간이 모자란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참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둔 가난한 가정들은 먹을 양식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 집 이런 것들을 저당 잡아서 빚내서 자녀들을 양식 먹이고 마련하며 이 성전 공사의 기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조차 없어서 그러한 것들을 저당 잡아서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이렇게 이것저것 저당 잡히자 더 이상 이제 저당 잡을 것조차 없는 이들은 이제는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다른 집에 내보내야 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주고 또 그 이자를 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이냐면 바로 유대인 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모두가 성벽 재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들은 그들이 가진 부로 이 힘든 때를 보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 모든 미천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자인 동족,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빌려서 쓰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하자 그들이 저당 잡아왔던 포도원, 밭, 집 이런 것들이 다 그 유대인들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까지 빼앗기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내부적인 모습을 보니까 가난한 자는 너무도 힘들고 또 부한 자는 그 기회를 잡아서 자신의 재산을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부의 공격보다 이 내부의 모습이 더 위험하고 또 어찌 보면 더 변하기 힘든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웃이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든 말든 무관심하게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그것으로 족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 내부의 모습, 같은 공동체로서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힘쓰고 있지만 그 내부의 문제를 보자 서로의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면서 지금 자신의 이득을 취한 그런 사회의 지도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사회의 지도층인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자 못 내서 빼앗은 그 집, 포도원, 밭 이거 다 돌려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같은 백성끼리 이제는 이자 받지 말아라. 힘든데 잠깐 주거나 빌려주지 그걸 이자 받지 말라고 그 이자 받는 것을 그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어찌 듣기 쉬운 명령이겠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일 수 있습니다. 당장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이득,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 대한 말에 대한 백성의 반응이 오늘 13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자 삼아서 빼앗았던 그 모든 것 다 돌려주고 이제 이자 받지 말아라. 느헤미야가 명령했는데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결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가 느헤미야의 권면으로 쉽게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무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백성이 말을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말과 권면을 했던 느헤미야의 삶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모범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내부의 이 문제를 해결했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참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모범적인 삶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데 총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성벽을 완공하는 그때까지 유다 총독으로 섬겼지만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일을 했는데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월급 받지 않고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왕에게 드리고 또 일부는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녹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백성에게서 빼앗았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총독 밑에 있던 부하들은 동일하게 총독이 그렇게 했듯이 또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는 행동을 그 부하들 또한 그 수종자들 또한 똑같이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5절에 기록한 대로 느헤미야 이전에 수많은 총독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당연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그 소득을 취해도 되는 것이었는데 총독에겐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 빼앗아서 자신의 소득을 삼았던 이전 총독들처럼 느헤미야도 자신의 소득을 그렇게 삼아도 되는데 그러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오늘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수많은 예루살렘 총독이 있었지만 유다의 총독이 있었지만 그들과 난 다르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않겠다 작정하고 총독의 녹을 거부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마땅히 그렇게 해도 되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취할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삼았지만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잘못된 권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또 나의 동료들이, 나의 이웃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으로서 대우받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버림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 보호자에 앉아있는 그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그 모든 순환을 이 땅에서 참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족은 의무를 지닌다라는 프랑스어인데 우리가 참 많이 흔히 듣던 말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성에는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답게 우리가 가져야 될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가 이전의 총독들과 다르게 자신이 총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녹을 포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삶으로 도내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드러나는 두드러지는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 세상 사람과 분명 무엇인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였던 이 권리 포기의 모습,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 첫 번째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맡겨진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종자들도 모여서 이 일을 하였으며. 아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공사의 총책임자인 총독입니다. 그런데 총독이지만 이 성벽 공사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명령만 하고 말만 하고 그렇게 명령만 내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공사 현장에 직접 나아가 참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총독이면 그냥 서서 말만 하고 현장에 안 나가보고 그냥 일만 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 현장에 나가 그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인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니 그의 부하들도, 그의 그 하급 관료들도 느헤미야를 따라서 성벽 공사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이지만 그 총독이라는 지위를 내세우면서 그것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을 취하지 않았고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땅을 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6절의 중반에 보면 땅을 사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직 성벽이 완공되지 못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은 아직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지 못합니다. 수많은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고 아직 사회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아직 값싸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땅값이 아직은 싼 것입니다. 성벽이 아직 쌓아지지 않은 그 예루살렘 성 안의 땅은 값이 쌉니다. 왜냐하면 아직 살만한 성읍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벽 공사가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값이 올라가겠죠. 지금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총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이
이 성벽이 완공되면 이 땅값이 얼마나 오를지 예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중에 어떤 땅이 가장 좋은 곳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마음만 먹으면 한창 공사 중인 아직 값싼 예루살렘 성의 그 안에 땅을 마음껏 사두고 훗날 자신이 이것을 팔아서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느헤미야를 그렇게 말합니다. 땅을 사지 않았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는 왜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총독으로 와 있는 이유가 나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요 책임이라는 이 사명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 외에는 곁눈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성벽 공사 현장에 늘 머물며 땅 살 생각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그리고 빨리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성벽 공사 현장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어에 충성충이라는 글자 아실 겁니다. 가운데 중자하고 밑에 마음신자가 써 있는 글씨가 이제 충성충입니다. 마음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곧은 마음, 이것이 이제 충성할 때 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곧게 그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충성할 때 충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말입니다. 군인들이 격려할 때 자주 쓰는 구호가 바로 충성입니다. 국가를 위해 올곧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겁니다. 충성, 올곧게 나라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는 것이죠. 군인들의 격려 구호가 다 똑같진 않습니다. 충성도 있고 단결도 있는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좀 특이한 격려 구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기자입니다. 이기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기자. 저 부대 옆에 이기자 부대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이건 이제 풍문이죠. 왜 이기자라고 했냐? 6.25 전쟁 때 너무 패배를 많이 해가지고 너들은 이제 충성이라고 인사하지 마. 이기자라고 해. 그래서 이기자 만날 때마다 이기자라고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지니까 이기자라는 인사를 하게 하듯 마치 충성이라는 것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올곧은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군인의 사명임을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일 겁니다. 충성, 올곧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다른 것 일절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충성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충성은 이 땅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일꾼이요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사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일꾼이요 종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올곧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사명 앞에 취해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교회,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우리에게 주신 일터, 그곳에서 맡기신 사명,
그 자리에서 맡기신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올곧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였던 두 번째 삶의 태도, 맡겨진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백성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느헤미야는 매일 자신의 식탁에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그들을 식사 대접합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과 또 백성의 지도자들인 민장들 150명과 또 자신에게 찾아온 이방인들까지 매일같이 풍성히 음식을 대접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루에 준비되어야 될 음식의 양을 18절에서 말하는데 소 한 마리, 또 양 6마리, 그리고 풍성한 닭과 풍성한 포도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느헤미야가 대접해야 됐던 식탁의 규모입니다. 소 한 마리, 양 6마리, 풍성한 닭과 포도주.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풍성한 식탁을 매일같이 공급하는데 이 모든 비용을 자신의 사비로 충당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때 국가의 돈으로 또는 공금으로 비용을 청구해서 사용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왜 자신의 사비로 썼느냐? 그 이유는 내가 이거 청구하면 백성들이 다 이것 감당해야 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냥 내 돈으로 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에 자신의 자식들을 종으로 지금 내보내야 될 그 어려운 형편 속에 성벽을 공사하는 데 힘쓰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부담을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가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 공사를 하느라 생계가 어려운 백성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짐을 줄여주기 위해서 돈을 받기는커녕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앞부분에서 제가 앞서서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귀족과 민장들, 많은 것들을 가진 부유한 이들이 백성들에게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포도원, 밭, 집들을 빼앗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식들을 종으로까지 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신은 지금 자신의 사비를 막 쏟아서 월급도 받지 않고 자신의 사비를 쏟아서 지금 이 성벽 재건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민족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양식을 구워주고 갚지 못하자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까지도 종으로 삼는 이 모습을 보며 느헤미야는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하여 그것을 중단하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으며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월급도 받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렇게 지금 지도자들을 먹이고 대접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알고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그 호된 책망 속에서도 아멘하고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겼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과 슬픔까지도 함께 나누며 함께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주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기에 한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았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함께 나누며 함께 그렇게 살아갔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듯 우리도 우리의 교회 성도들 간에 아픔과 그 고통을 함께 우리가 짊어지며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성숙해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모든 행동을 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한 이 기도,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 행위 아시지요? 내 행위 기억해 주세요.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또 삶으로 본을 보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행한 모든 일 아시지요?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위해 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19절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을 붙들고 믿음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므로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이 19절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세기의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는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본회퍼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 없는 구원 없듯 진정한 신앙을 지니고 살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너무도 쉽게 여긴 채, 그 은혜를 값싸게 여겨버린 채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면 이것은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싸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회퍼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 없이 나도 오늘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겠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결국 본회퍼는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의 신앙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자신의 삶 속에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자신의 것을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자신의 그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 간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기억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